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 저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설교를 이제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 원고를 적는데 원고 내용이 이게 종말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 신앙 쪽으로 자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전광훈 목사 이 양반을 좀 설교 시간에 막 좀 어떻게 좀 해볼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우리 교회가 더 우선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양반이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쪽에서 어떤 카톡을 보내오더라도 넘어가실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정두현 집사님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그 사람들 유튜브 들어오나요? 전광훈 목사 해가지고 말이야 청와대 뭐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나요? 그거 안 오세요? 오시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넘어가실 줄로 믿고 더 이상 이제 그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봐라 조심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은 자꾸 교인들을 선동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말이야 여기 안 나오고 말이야 다들 느긋해하고 있지. 두고 봐 조금 있다 쫓겨날 거야. 왠 줄 알아? 교인들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거든. 그 교인들이 각자 교회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우린 왜 광화문에 안 나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 다 쫓아낼 거야. 두고 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은 뭐 이제 개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에 가서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쫓아내거나 이렇게 할 정도의 세력으로는 힘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야 이거 나는 안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나가나 보다 이래가지고 쫓아나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봐라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믿고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제게 묵상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든가요? 성경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볼 때에는 전체 스토리를 다 꿰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야 저 여자가 말이야 못된 여자야 하면서 설명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인데도 그 설명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현재 이루어진 일들을 다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이제 앉아있다가 제가 저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막 쩍쩍쩍 나오는 거예요. 뭐 첫 회부터 이제 지금까지 막 나오는 거야 드라마 내용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드라마의 내용을 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정진성도 그렇죠. 나한테 드라마 설명 잘 해주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떠하냐. 1장 읽고서 2장 읽으려고 하면 1장 내용이 잊어버렸어. 그쵸? 4장 읽는 중인데 가만있어 보자. 지금 11절 읽고 있는데 10절 내용이 뭐였지?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뭐 원어 성경을 읽어보고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아, 그때의 문화는 이런 문화이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구나.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페미니즘적인 발언들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여성들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었어요. 예, 성경에서는 여성들은 사람으로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인구 조사를 할 때 계산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 그 사람들은 여성들은 사람으로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여성도 동등한 인격이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변할 때마다 새롭게 그 성경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여성도 결코 한 당당하고 동등한 인격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결코 여성을 비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문화가 여성을 비하하는 문화이다 보니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 민수기 36장의 이야기.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해서 그 딸들이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당당하게 남자와 같은 지위를, 남자와 같은 권리를 부여받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그래, 하나님은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성경에 대해서 비뚤어지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성을 비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하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숨겨놓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린아이들도 인구 조사할 때 어린아이들도 계산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이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잠언서에서 노인의 백발은 그 노인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구조사할 때에는 노인들은 계산도 하지 않지만 60세 이상 노인들은요 계산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인을 분명히 공경해야만 한다. 너희들은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셋머리 앞에 서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인사해라. 공경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시작.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예, 성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깝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어에 대해서도 또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같이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느 책을 찾아서 어느 부분을 보면은 해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 목사님, 나 성경 읽다 보니까 이게 궁금한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적극 활용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궁금하면 500원 받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서 바라는 것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옛날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랫마을에 갑돌이가 효자 그런 효자가 없다라고 소문이 난 그런 갑돌이가 있어요. 효자가 있어요, 아랫마을에. 그러니까 윗마을에 영철이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니 대체 말이야, 갑돌이란 놈은 말이야 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효자로 소문이 나 있는 거야? 예,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가서 영철이 따라하면 나도 효자가 좀 될 수 있을래나 싶어가지고 몰래 가서 영철이, 갑돌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영철이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산에서 나무를 지게에다가 한 줌을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연세 높으신 어머니인데, 노모인데, 이 노모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돌이라는 녀석이 툇마루에 떡하니 걸터 앉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발을 씻겨주는데 어이 좋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철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뭐 저런 놈이 효자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나는 적어도 우리 어머니한테 발 씻겨달란 말은 하지 않아. 내가 효자 소리는 못 듣고 있으나 그래도 내가 저 갑돌이, 저 효자라고 소문이 난 저 녀석같이 내가 어머니한테 발 씻겨달란 말은 안 해. 이러면서 저 갑돌이 저 녀석이 효자 소리 듣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어떻게 감히 어머니한테 발을 씻겨달라고 저러고 있는 거야? 뭐 저런 놈이 효자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까발려가지고 이 갑돌이라는 놈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동네 사람들 볼 때에는 효자인 척하지만 실은 집안에서는 천하에 없는 불효자인 것을 내가 온 동네에 다 그냥 밝히 드러내리라, 이러고서 이제 그 살인문을 활짝 열고서 갑돌이 네 이놈 하면서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돌이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영철이가 더욱더 이제 열이 받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갑돌이 네 이놈! 네 놈이 효자라고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네 놈이 어떻게 하길래 효자인지 내가 알아보려고 했지만서도 이런 못된 녀석 같은 이라고 어떻게 그래? 산에서 말이야, 나무찜 해놓고 말이야, 온 흙범벅에, 먼지범벅에 그 지저분한 발을 갖다가 네 어머니한테 씻겨달라고 내놓고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효자인 놈아? 네가 동네 사람들한테 효자인 척하고 있으나 실은 너는 천하에 없는 불효자로구나! 라고 이제 막 마당에서 막 이제 막 그 뭐라고 해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영철이가. 그랬더니 갑돌이가 하는 말이 영철이한테, 그러게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도 어머니가 이렇게 하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발을 맡기고 있네. 이게 효자라는 거예요. 이게 효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발을 어머니한테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의 죄송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기뻐하는 마음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철이가 그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그래서 네가 효자로구나 알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동네 소문난 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효자 아니에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효자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차피 뭐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 다 이제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뭐 그분들 무덤에 쫓아가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행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효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효녀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영철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하면 영철이밖에 안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갑돌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진정한 효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효성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효성 깊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야죠. 어머니가 나의 땀 묻고 흙 묻어서 지저분한 발을 씻기고 싶어 한다고 하는 어머니의 뜻을 알았을 때에 비로소 어머니께 발을 내어 맡김으로써 어머니로 하여금 내 발을 씻김으로써 어머니의 마음이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효도, 효성,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영광이 아니겠냐.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너무 막 이렇게 심취하셔가지고 심각하게 듣고 있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인이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고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 한 가지씩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매주마다 한 가지씩 준비, 숙제 질문거리, 숙제. 목사님 어느 성경책 몇 장 몇 절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 숙제 한 번씩 해보실까요? 한번? 어쨌든 그 뒤에 답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러한 본문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성전을 예수님한테 보여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통해서 지어지는 복된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라고 5절에서 얘기를 하지요. 5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기 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줄 아세요? 이 아름다운 돌과 이 헌물들이 어떻게 나온 것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오, 그래, 수고했구나 라고 한다든가, 야, 뭐 겨우 요까지 것까지 그래 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반응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6절이에요. 6절 합독해 봅시다. 6절 말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성전을 막 자랑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거래요.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아예 완전하게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른 들으면은 악담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 참 수고 많이 하는구나 라고 대답을 한 반응을 보인다든가, 야, 뭐 겨우 이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자랑을 하고 있어? 별것도 아닌데 라고 대답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서로 간에 말이 주고받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뭐냐면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닐 텐데, 더군다나 그 성전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양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대답을 하니 이게 참 희한한 대답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저주와도 같은, 악담과도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이구 선생님 큰일 났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다시 동문에 서답을 하니까 또다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7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왜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도리어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언제쯤 무너질까요?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쯤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시 우리가 언제쯤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가르칠 수 있나요? 어떤 일이 생기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상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맞는 방향으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 9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8절 9절 말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혹을 받지 말아라. 여러 사람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예언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미혹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무너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무너질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징조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신 좀 차려봐 주시고요. 저를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지금 이 천기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천기를 누설하고 있어요.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예언을 제가 그들이 하는 예언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예언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려올 것인데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이 될 때에 너희들이 아직은 그런 때가 되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한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이 말이 이러한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선문답과도 같은 이러한 말들이 왜 나오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왜 나오게 됐을까 하게 되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앞에 2장 1절에 있어요. 2장 1절, 21장 1절, 21장 1절, 2절, 3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3절을 합독합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합독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는요
두 렙돈이라고 하면은 하찮은 금액이에요. 제가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매우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금액이죠. 제가 렙돈 동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원짜리 옛날에 쓰던 1원짜리 동전만 하고요. 아주 작은 그런 이제 동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이 과부가 어디에 얼마큼이나 사용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저녁 한 끼 먹을 빵이라도 살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거하고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거하고 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과부가 이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들은 10억 원 있는 것 중에서 1,000만 원 헌금을 한 거고 이 과부는 두 렙돈 있는 것을 가지고 두 렙돈을 했으니까 가장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자들이 시샘이 나는 거죠. 아니 말이야, 내가 대체 헌금을 한 게 얼만데 말이야, 겨우 두 렙돈 헌금한 거 가지고 많이 넣었다고 하고 뭐 이런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해서 그 부자들이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돌을 우리가 드리는 게 한두 푼이 아닌데 왜 우리가 했던 수고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이 과부가 그래 꼴랑 그래 렙돈 2개 집어넣는 거 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자들이 시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위해 혹은 주님을 위해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부자들, 어떤 사람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엔 하찮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란 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진심이 담기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드려진 헌금을 하는 이러한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책하시는 마음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마는 7절 말씀인 거예요. 7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은 마땅히 사람들은 왜 무너집니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성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바쳐진 나의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성전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무너지지 않고 있어야 내 명성이 그만큼 오래가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나의 명성도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하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너지는 징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투심,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의 과부의 두 렙돈을 높이 사고 있는 예수님의 평가에 대한 질투심, 그것으로 인한 이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이 이 5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과 이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고 있었으나 저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것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왔던 나인데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나를 드려야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자들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 실상을 그들 스스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때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제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시작일 뿐이고 그 끝은 아직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건물이 소중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명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더 관심이 컸던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체면치레를 하며 자기의 명성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자세가 그렇지 아니하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놓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내어놓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